우리가 읽어가는 성경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인데요. 3장의 내용 가운데서도 특별히 성경에 관하여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기억하는 부분에 해당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말씀에서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세가 고통하는 때가 될 것이다.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줍니다. 이 여기서 말세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당시에도 말세에 해당이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말세에 해당이 됩니다. 말세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적인 생애를 사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 전체를 두고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살았던 바울 사도나 디모데나 당시의 성도들에게도 말세, 그리고 오늘 2000년이 지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세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말세와 2000년이 지난 말세는 시기적으로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어떻게 많이 이야기하냐면 말세 지말이다 이런 말을 사용하죠. 말세 가운데서도 끝자락에 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리고 말세 중에 말세다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세가 될 때 사람들의 그 부패한 성향이 어떻게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는 디모데에게 내가 이것을 꼭 알고 있어라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주의 깊게 살펴야 될 부분이 되겠지요.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알라고 말하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 이것을 내가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고통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선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 대신에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는 모든 고통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표현했죠. 4절로 가서 보시면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사람의 가장 중요한 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매뉴얼로 만들어 주신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을 떠나가게 되면 결국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이 옛날부터 그러하지만 특별히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더 짙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대신에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사랑하게 되면 그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다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여기 2절 이하에 보면은 돈을 사랑한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품지 않는다. 모함한다. 절제하지 않는다.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배신한다. 조급한다. 자만하다.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저버리고 자기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결국 당하게 되는 고통스러운 때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부패한 본성들이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우리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가기를 소원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지만 왜 우리가 그러한 일들에 적극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민기적거리게 되느냐. 이러한 부패한 본성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죠. 롯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의로운 심령이 상하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표현한 바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가 소돔과 고모라, 당시에 그 부패한 도시 사람들 가운데 그가 살게 되면서 그들로 인해서 적지 않은 그런 폐해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생겼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과 그 롯의 가축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롯과 아브라함의 이 목자들이 계속적으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좋지 못하다 생각해서 서로 지역을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결정권을 주죠. 네가 결정해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내가 동하면 내가 서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결단을 내리고 이야기하게 됐을 때 롯이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당시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까운 지역이 눈에 좋아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곳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곳이 문명이 발전이 됐지만 온갖 죄와 부패가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가까운 데로 그가 가까이 그 세상의 도시로 향해서 가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많이 보고 그런 일들 속에서 그의 심령이 상하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된 겁니다. 뭘 말씀을 드리느냐? 이 세상에 대한 사랑, 자기 사랑에 계속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내버려 두게 되면 결국 그러한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결국 맞게 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나 이 세상의 풍습이나 이런 것들에 취해 살게 되면 계속적으로 성도로 살면서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종교인 같고 열심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명목상의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모습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러한 자들, 이러한 이 말세의 여러 모습들에 대해서 너는 돌아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가까이 하면서 자기가 돌아서지 않고 가까이 하게 되면 마음은 상하고 또 신앙적으로는 평안이 없고 어려움이 많은데 계속적으로 자기는 그곳에서 발을 떼지 않는다면 계속 자기에게 그런 고통이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 6절로부터 9절에 보면은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의 미혹에 쉽게 빠지게 되면 건전치 못한 교훈에 빠지게 된다면 아무리 배우고 열심히 뭘 한 것처럼 보이나 결국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고 진리에 이르지도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진리를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6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 이 거짓된 교사들을 1차적으로 지칭할 겁니다.
청명하지 못한, 신앙적으로 그 뿌리가 깊지 못한 어리석은 여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서 항상 배우지만은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8절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게 된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대적하게 된다. 9절에 보면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지 못한다. 더 앞을 향해서 나가지 못한다.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말세 가운데 더 현상이 짙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러한 것을 너는 잘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는 내가 나와 함께하면서 겪었던 과거의 여러 경험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의 교훈, 행실, 의향과 믿음, 오래 참음, 사랑과 인내, 박해를 받음, 고난, 또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을, 그리고 그곳에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다 겪어보지 않았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과거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1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 것, 이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보고 알아온 일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면서 겪어온 일이 이러한 일이고 앞으로도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될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앞길을 모르고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은 알고서도 가는 길이다. 뭘 안다는 겁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이르게 될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관한 말씀을 디모데에게 기억나게 해주는 겁니다. 14절에 보면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너는 어릴 때부터 이 성경을 친히 배워서 알고 있는 사람인 것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은 어떠한 효능을 우리에게 주는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하반절. 성경은 다른 세상의 그 어떤 책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그 가치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참 지혜를 주는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16절에 보면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효능이 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이 성경을 따라서 말세 가운데 닥치게 될 여러 고통스러운 일들, 더 짙어져 가게 될 여러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 성경을 따라서 참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더 온전하게 앞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만 되고 그 성경은 늘 우리의 가까이 있어야 되고
성경을 아주 편안하게 능숙하게 잘 활용하는 지혜를 배워야만 속고 속이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말세에 많은 고통의 순간들이 찾아오게 될 때에도 우리를 지켜서 우리를 생명에 이르도록 이끌어 줄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늘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적절하게 우리의 상황 속에 여러 선택의 기로들 앞에 우리가 있게 될 때마다 성경을 잘 활용하고 그 안내를 받아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바른 길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지를 성경을 통해서 잘 안내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세 중에 말세의 끝자락에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가끔 예를 들지만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가 출발할 때도 서울을 향해서 오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영등포역 가까이 이제 마치 광명시나 이렇게 가까이 달려오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이 다가와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이러한 현상들이 짙게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 이 일들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될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능숙하게 우리의 생활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저희의 걸음을 아버지 앞에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들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온갖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말세 가운데서도 말세에 해당이 돼서 사도가 디모데에게 반드시 알라라고 했던 이런 많은 현실들이 저희들 가운데 가까이 다가와 있음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알고서도 가야 하는 걸음인 줄을 잘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게 하시며 그 말씀이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그 말씀을 능숙하게 친근히 사용하고 또 그걸 활용해서 안내를 받아서 이 속이고 속이는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 모든 성도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와 교제하며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